다 같이 교회 기자심으로써 2025년 8월 17일 교회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문 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본문과 조금 다른데 창세기 22장 9절이 아니라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간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저렇게 했는데 난 저렇게 못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중요한 걸 사는데, 어쩌면 어떤 분은 아직 믿음이 중요한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 걸 아는데 또 믿음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데 당당하게 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살자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편찮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정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런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과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가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까지 여러 믿음의 실패와 실수와 불신함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타나 알려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그건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실수와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하고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일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랬다 믿음이 약하지 말고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시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다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 못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무조건 위하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제가 지난주에 쭉 말씀드렸어요. 불신앙의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그 가정 가운데 자기의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또 한 번 믿음으로 나가고 또 한 번 믿음으로 나가면서 결국 믿음의 정상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믿음 없어 떨어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 그런 은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말씀을 믿음의 성장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말고 끝난 것처럼 그냥 내쳐두지 말고 믿음은 과정이니 지난날 과거에 믿음 없었던 삶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오늘 또 새롭게 그런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 또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으신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그 과정 가운데 실수와 불신앙 속에 반복했던 고통에서 깨달은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간단 말이죠. 실수 가운데 허물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함으로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는 믿음의 정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혹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전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까지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서 두 개를 쪼갠 거예요. 나눴어요. 하나님 경외 믿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 경외 온전한 믿음으로 두 번째 시간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때는 말입니다. 그 상황을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순종할 때는 뭐예요? 형상 괜찮다고 문제가 있으면 하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때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말해 살만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게 모였어요. 자식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젖을 때만큼 컸고 그러니까 자식도 얻었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그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 앞에 21장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에게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군대장관 비골이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 지역을 이제 세력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불러 들어온 아브라함이 맨날 찬밥신지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랜 동안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으면서 마침내 이 아비멜렉과 비골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되냐면 21장 22절에 이런 거예요.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야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너를 괴롭게 안 하겠다. 너도 네 땅에서 이렇게 해야했으면 좋겠다.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아비멜렉과 비골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히면 그게 불안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보인 거야.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지 않지만 아무튼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조약을 맺은 게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은 그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괴롭히겠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한마디로 발 쭉 뻗고 편하게 살 만큼 상황이 좋아진 거죠.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 은혜로 어려움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발 쭉 뻗고 살 만큼 편하게 안전하게 지내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 시험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지금 살만해졌거든요. 딱히 어려운 문제도 없고 평안해졌고 이제 살만해. 근데 하나님 또 나한테 뭘 하라고 그러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낸 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기꺼이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귀찮게 하나님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러시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이 상태가 만족스러워서 무엇을 더 하려고 애쓰거나 굳이 믿음의 분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여 아들 이삭을 드려 하나님 경외함에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상견하고 싶은 말씀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 신앙의 골 지점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골, 목적이 뭐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아브라함 이런 것처럼 좀 돼요. 이제는 자녀도 얻었고, 이제는 그 지역이 평안하게 살만도 하고, 경로 얻었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좀 경제적으로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괴로움에서 어려움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이 거기뿐인가요? 그게 단가요? 그렇다면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는 굳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할 그런 마음의 생각이 적어질 수 있죠. 그럼 그게 신앙의 목적인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나쁘다거나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도, 힘든 것도, 또 괴로운 것도, 버티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그런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어떤 마음이냐면, 야, 그런데 뭘 하면 또 얘기해. 하나님 뭘 또 하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지? 다시 느꼈어요. 그런 건 있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내가 왜 이삭을 바쳐요? 이전에는 하나님, 내가 어려워 순종했는데 지금은 살만하단 말이지. 지금은 괜찮아, 살만해. 근데 굳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달리기하는 거 있잖아요. 런닝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골 지점이 있어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골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골을 지나서 피니시 라인을 지나서 더 뛰는 사람 보셨어요? 목적, 골 결승선을 딱 지나면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더 뛰지는 않죠. 왜? 거기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뒤엔 뛰지 않아요.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골이 다 왔는데 뭘 또 더 뛰어? 내가 신의 목적을 다 이루었어.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 말씀 안 따라도 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에 8월 달에 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지지난주일부터 게으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의 결승점이 어디가를 봐야 된다. 100m 트랙 뛰는 사람은 100m 뛴 다음에 더 이상 뛰려고 하잖아요. 뛸 필요도 없어. 왜? 목적이 거기거든. 우리 신앙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 하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신앙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 목적 가운데 우리는 내 평안과 문제 해결과 내 소원들이 되는 그것이 있죠. 맞아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셨어.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신앙이 끝났나요? 제가 다시 말씀을 읽어보다가 제가 이 말씀 읽어보고 싶어요. 21장 32절 33절. 아브라함이 이 일 이전에 이 일 후에 그랬죠. 하나님 이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21장 32절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고레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이곳을 떠나 에셀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고레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이 모든 것이 된 일이 왜 예배드렸죠? 와, 이게 하나님이 마침내 이렇게 자신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시고 그 사는 지역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마침 평안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말만 하셨던 걸 인정했을 때 그 다음에 끝은, 신앙의 끝은 이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가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뤘으니 이젠 됐어 라고 신앙의 꼴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도우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르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냐. 은혜 주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문제 해결 주신 하나님이니 문제 해결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알고 더욱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또 우리 소원을 이루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나 이제 골을 다 맞췄어. 다 뛰었는데 뭘 더 뛰입니까? 신앙생활의 변화나 혹은 신앙생활의 변화 없이 딱딱해지고 신앙생활이 더뎌지고 혹은 신앙 정체에 이르는 것은 바로 내 신앙의 골을 거기만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더 이상 뛰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간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신앙의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들과 상황을 해결했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설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과정이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구원과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주제는 신앙 가지고 살다가 자칫하다 보면 그건가 하고 이렇게 잘 분별, 잘 구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더 새로워지려면 잘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깨닫고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앞으로 더 나가야 할 때란 말이에요.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죠.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보통 이제 기도 때문에 하지만 금식 하시면서 기도하실 거를 생각을 하죠. 줄이신 후에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시험한다는 말을 지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아들을 떨어뜨리려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단이. 그래서 거기는 마귀 혹은 사단, 마귀 사단의 다른 이름은 어떤 자냐면 시험하는 자, 곧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자가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유명한 시험 잘 알죠. 첫째는 40일 줄이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변화의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높은 산에 들고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가 널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런 시험을 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님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랑이 얻고 싶은 거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원이 뭐예요? 결국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성공하고 높아지고 형통하고 다 이루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여줘.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걸 내가 다 줄 테니 너 나 섬겨라. 내게 경배해라. 그때 유명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시험에 다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믿고 살 때 사실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상황을 어떻게 더 복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이 그걸 아주 딱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미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냐 세상 영광이냐 이런 걸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생생하게 우리가 착각하거나 나도 자칫 길을 잘못 들 수가 있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려왔는데 그런데 내 신앙의 목표가, 내 신앙의 꼴이, 내 신앙의 마지막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했으니, 내가 이뤘으니, 내가 좀 살만해졌으니 거기서 멈추면 그것은 거기서 그만 신앙이 딱딱해지고 막막해지는 말이에요.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제가 두 군데만 더 예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어디로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오셨지만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두지 않고 혹은 분명 그걸 두고 온 것 같은데 중간에 길을 잃거나 혹은 중간에 내 목적 때문에 이미 내 신앙의 꼴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 전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욥기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수요일 기도 말씀했는데 욥기를 읽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배 주세요. 욥기 읽고서 고민이 돼서 오셨어. 목사님, 제가 욥과 같은 시험 당하면 전 넘어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제가 이분이 성경을 진심으로 읽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내 얘기를 읽어야죠. 그냥 무슨 지식으로 그냥 읽었다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읽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유래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근데 그 욥기의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믿기 때문에 고민하시길래 제가 성경 말씀 한마디 했더니가 금방 얼굴이 피셨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이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니까 금방 얼굴을 펴주셨어. 근데 그 욥기에 보면 여러분 욥이 시험이 시작된 그걸 아십니까? 천상의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의 큰 주제는 뭐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뭐가 이유야 라고 이유를 알고 싶죠. 그런데 욥기에 보면 너는 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몰라요. 천상의 회의가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뜻밖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욥을 자랑하십니다. 야 사단에게 내가 네 종 욥을 주여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세상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욥을 자랑하신다고 기쁘게 여기세요. 욥기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모르죠. 그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사단의 참소가 아주 이제 우리 허를 때리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참소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를 탁 쳐서 보호해 주시고 그가 손으로 하는 말은 뭐든지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가 이 땅에 넘쳐서 한마디로 부자 사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를 한번 치시면 에이 욥 금방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그는 없으시기에 하나님같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때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오늘 벌써 기도하시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 것을 알기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바꿔 섬길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곳은 없기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은 없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사장님 참삼만 저거요 욥이요? 에이 하나님이 욥의 소유 한번 손해보게 했을 때 금방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장님 마치 우리 마음을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예수 믿다가 어려우면 금방 하나님 원망의 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힘들면 조금 아프면 혹은 조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왜 이러시냐고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아는 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단에게 한번 해봐라 하시는 것은 시험도 하나님을 허락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허락하신 바예요. 여기서도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만 믿는 것뿐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꼴이 신앙의 주님을 달려갈 이유가 내가 어떤 내 소원과 목적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만 어떻게 되는 그것이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저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100m 뛰는 사람은 100m 뛰면 안 뛰어. 안 새로워져. 200m로 목표를 하면 200m를 뛰어야 된단 말이야. 400이면 400을 뛰어야 돼. 100m 골에서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뛰지. 우리 신앙의 골이 어디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골인 것을 믿으시기를 또 그렇게 또 새로운 신앙의 골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어렵죠? 부담스러워.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창세기 30장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30장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간 기도가 나오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야곱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 아버지인데 믿음 없이 자라다가 자기 계획대로 형을 속여서 두 몫을 받아서 잘 살아보려는 그 계획이 다 무너지죠. 그리고 호를 단식 의지할 것 없이 거기서 이제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의지했던 가족들 지금 의지했던 건 다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디 외삼촌 집에 가겠다 차를 타고 여행 가고 안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누구도 그를 보호해주거나 또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당시에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함께 살던 부모님 나와서 혼자 모든 걸 많이 했어요. 의지할 사람 없어요. 의지할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거죠.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나 혼자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눈이 캄캄해졌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난 야곱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달릴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게 놀라운 발견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변화가 없어요. 누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지만 그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인생에 변화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의 진심, 저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 경외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고, 첫째 하나님이 계시고, 야, 내 인생이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달려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아무 의지할 것이 없으니, 재산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 막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죠. 그러니까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난 너의 아브라함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건너에 땅을 내게 주고 내 자손을 하나의 별과 같이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일까지 너와 함께하고 널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놀라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도 수용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것 같은 상황,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두렵도다 이것이요. 경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생을 걸고 기도하죠. 가는 길에,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 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인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선 이제 20년 동안 바다람에 가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 12명 낳고 그동안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옆에 숨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빼앗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셔서 큰 득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가라 말씀을 하시죠. 그게 창세기 32장 얘기입니다. 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돌아가려고 하보니까 먼저 그래서 형 에서에게 돌아간다고 얘기했더니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두려웠죠. 집에 두려고 답답했어요. 자,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재산, 득대를 이뤘어요. 재산이 생겼어요. 그리고 결혼도 해서 본부인 2명, 첩까지 4명이나 부인을 뒀어요. 경제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도 11명이나 생겼어요. 아직 배정이 낳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에 12가지 이런 근간을 세웠어요. 이제는 살만해졌다고. 자, 이제는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인도함 따라 고향으로 가는 길인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누구도 풀 수가 없어. 그래서 형 에서 얘기를 듣고선 이제 자기의 재산을 나눠서 선물 같은 뇌물을 보내죠. 1차, 2차, 3차 뇌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뇌물로 형의 마음을 잘 풀어서 문제가, 근데 속이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약복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복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수요 기도에 오신 분은 알 텐데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살 만큼 살게 됐어요. 이제. 그런데 또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으로 이 문제가 형에서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뭘 보내냐면 종들과 가족들을 보냅니다.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가족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호롤단신이었어. 20년 전에는. 지금은 가족도 생기고 큰 재산도 모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도 다 보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그런 어떤 눈을 주셨어요. 야, 20년 동안 똑같네, 상황이. 달라졌어. 지금은 살만해졌어. 지금은 재산도 있어. 가족도 있어. 의지가 되죠. 그런데 재산과 가족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하나님 앞에 또 혼자예요. 또 혼자. 그런데 상황은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혼자. 그래서 야곱이 혼자 하나님께 매달려서 씨를 맞아 기도하죠.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양해하십시오. 집도 절도 없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은혜 주셔서 살만해졌어.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도 있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연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좀 살만해졌어. 그럼 우리는 자칫 이것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약해지게 된다. 신앙의 꼴을 이 산만큼 됐다 하면서 신앙의 꼴을 거기만 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고집스럽고 신스러운 분이십니까? 왜 그렇게 살만한데 왜 거기서 건드려? 아니에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이 생각을 살 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 의외로 재산이 내가 살만한 여건이 만들어지면 감사하지만 그 여건이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그걸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해주는 말이죠. 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재산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재산도 보내. 소유를 다 보내. 가족도 보내. 여러분 소유나 가족이 필요 없거나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버려야 되나? 아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혹시 어려운 가운데 분들이 있으시면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금 벌어지는 어려운 불행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일어난다고 하나님 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불행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에 쳐넣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건 있어요. 대신 닥친 불행에 내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내가 닥친 어려움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하나님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 내가 뭘 보기를 원하실까? 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은 이제 살만해졌어. 살만한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하게 하셨을까?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 내가 내 신앙을 좋다 나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럼 다들 대부분 제 신앙이 다 안 맞는 말이에요. 일부러 신앙이 좋은데 신앙이 단단한데 안 좋다고 할 것도 아니고 좋은데 안 좋은데 좋다고 할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음의 조상 신앙을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내가 이지한 나를 겪는 내가 아니겠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무엇이? 지금까지 실수 많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말씀대로 자녀를 주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고자 하는 땅에서 하나님 인정을 받게 하신 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거기가 꼴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더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는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없을 때도 와요. 하는 테스트는 살만할 때도 올 수 있다. 테스트 받으니까 괜히 어떤 분이 기분이 불안한데 또 테스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아니 테스트에 이유가 있다니까. 제가 왔다 갔다 죄송한데 신명기 10장 유명한 얘기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만날 주시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조상들이 거처는 만나를 너를 줄이고 낮추시며 너를 광야에 30년 동안 걷게 하시고 낮추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떠한 일을 알게 하시니라. 그리고 뛰어넘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시니라. 신명기 10장의 얘기입니다. 8장 왜 하나님이 만날 주셨어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게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통과 평안을 그것을 의지하면서 주신 평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여건과 형통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평안을 의지하지 말고 형통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살만한데 이제는 살만하고 다리 쭉 뻗고 살만한데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할 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죠. 내 아들 내 독자라도 귀한 거예요. 내게 귀한 거. 그것도 내 말에 내가 아끼지 않고 그 하나님 경외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끼지 않아야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 하나님 경외 무엇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아셨어요. 야, 너 진짜 나 경외하는구나. 왜?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자기보다 더 귀하지. 내게 대하여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나 안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경외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끼고 귀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 아끼지 않고 따를 수 있는 거야. 이게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성향일 수도 있고 내 가치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내가 되게 귀하지 않는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내 나름의 자부심일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내게 그거 귀한 아끼지 않았구나.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뭐로 드러났죠? 아들을 바쳐 순종함으로 준행함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십니까? 그게 오늘 이제 그 결론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결론이 중요한데 이 핵심 결론이 중요한데 그 결론이 되기 위해서 과정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무가 잘 열렸는데 이 나무를 갖고 싶으면 이 나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나무가 자랐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이 나무가 자랐지? 창세기 22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왜 두 번째로 나와요? 12절에 나오고 16절에 하나님도 깜짝 놀라시거나 감동하신 것 같아. 야, 너한테 정말 귀할 텐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아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애를 그냥 믿음으로 내 팩을 쳐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독자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는 독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제 아들 독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독자가 있는 분이 있죠. 내 아들이 독자라도 내게 아끼다는 거예요. 아끼는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내 말씀에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 일에 준비시켜 주시죠. 일회를 말할 때 그 일회의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무조건 일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더니 하나님이 일회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준비죠. 그 다음에 말씀이죠. 내가 내게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랬어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경외가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내게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속별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속 얘기를 잘 못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순종이 되는데 내게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믿음이 하나님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왜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먹고 살만하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를 이끄시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도 깨닫고 알기를 좋아하는 목사인데 누구나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성경을 보면 야, 우리가 아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세요. 순종하고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 뒤에 거를 보면 좋을 텐데, 이 뒤에 걸 알면 좋을 텐데 우리 뒤에 거 이걸 못 봐. 그러니 요걸 아까워서 놓치기, 요걸 아까워 순종하지 못하는 이 뒤에 걸 못 보니까 이걸 보면은요 금방 놓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봐야지. 하나님 내가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뭔가 내게 귀한 걸 주시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보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내 스스로 내 수력이 여기는 내 스스로 귀히 여기는 아끼는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내놓는 거죠. 그럴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지? 왜 아브라함이지? 유명한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야. 시작의 문을 여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여건을 떠나서 먹고 살만한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의 귀한 것을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순종해서 준행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되게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이는 18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번 주 외울 말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복 받는 거 맞아요.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준행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나눌 생각하지 마세요. 믿기 때문에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옮겨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많이 보신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좀 찔리는 게 있어요. 어떤 분 목사님 다 잘해요? 다 못해요. 이게 못하는 걸 면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믿음은 과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 이런 삶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골,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 땅에 머물려면 이제 잘 살고 잘 먹으면 더 이상 할 게 바랄 게 없어. 취미생활하는 정도지. 힘쓰고 애쓰고 분투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준행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 적이 있는데 우리 삶의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좋은 변화, 심각한 변화,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내가 결심을 하고 혹은 내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그 내 필요에 따라 살아서 내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변화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내가 결심과 결단을 하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새롭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또 고집부리고 딱딱해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과거와 단절하고 지금 오늘 말씀에 따라 가는 거지.
가다 보면 믿음의 정점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의 정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게 목적, 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골을 바꿀 때 우리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골대를 바꾸고 또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오히려 내가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서 우리 삶을 바꾸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렴 되시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신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